17절에서 29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이제 감사한 건 또 일부 예배 오늘은 많이 오더니만 2부 예배는 또 이렇게 조금 그런데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원했는데 자꾸 거부당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만 전쟁이 나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더더구나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수도원 생활을 허락받았는데 수도원은 여러분 다 알지요? 다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에게 주어진 일은 부상이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접시 닦는 주방 보조를 이렇게 하는데, 야, 사람을 무시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수도원 가서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하고 들어가서 접시를 닦아요. 접시를 이렇게 잘 닦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접시 닦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닦습니까? 당신이 접시 닦는 것을 보면은 신부님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 같은 경건함과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또 이분은 접시를 다 닦고 주방일을 끝내면은 주방에 다 혼자 무릎 꿇고 오늘 또 이 접시를 잘 닦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꼭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너무 큰 감동이 돼서 소문이 나니까 이 수도원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 가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묻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벌써 한 300년이 지났는데 책으로 만들어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박현수 권사님 고마워요. 그래서 써주니까 읽고 안 읽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써야 뭐 집에 가면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분의, 저는 예를 들어서 직책이 목사잖아요. 우리 또 권사님이고 이름 부르지 말아야겠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런 집사, 목사, 권사 뭐 없어서 이분 이름 뒤에는 형제라고, 로렌스 형제, 이렇게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봐요. 우리 집사님 이제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꼭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또 혼자만 보지 말고 가능하면 옆에 계신 분하고도 같이 좀 권해서 읽고 또 더 멋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 책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멋진 사람들은요, 그 책을 읽고 아들, 딸한테 읽어보라고 해서 그 책을 갖고 자녀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한다 안 한다? 꼭 한다. 늦게 왔지만 책은 일찍 보세요. 꼭 발양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의 얘기는요, 침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라는 얘기. 하나님, 내가 오늘 접시를 닦습니다. 어떻게 닦을까요? 이 접시를 닦는 분들이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접시를 닦는 사람이 몸이 약합니까?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며 닦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오늘 제가 제목 얘기 안 했죠? 제목. 위대한 일 물음표, 사소한 일 물음표. 위대한 일은 무엇이고 사소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을, 또 22절에서 29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위대한 일, 사소한 일이 따로 없다,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어때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다음에 설거지는 사소한 일이다. 휴지 줍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도 사소한 일, 위대한 일이 없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오늘 17절 가장 먼저 할 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 근데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저도 늘 그러지만은 집에서 그래서 늘 불만이. 아니 사람이 뭔 얘기 좀 하면 이 말 좀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안 계셔서 마음 놓고 얘기해. 딸 집으로 갔거든. 딸 집. 딸 집 간다고 할 때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가요. 권사님도 그래요? 딸 집 갈 때? 응? 좋아요. 신랑 보기가 좋아요. 딸 보기가 좋아요. 딸이 좋아. 오래간만에. 신랑은 오랫동안 안 볼수록 좋죠.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히. 하여튼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요즘에야 뭐 다 전화하고 뭐 하고 있지만 옛날에 집 주인에게 건너 마을에 김진사한테 가서 내일 내가 찾아뵙겠다고 전해라. 그렇게 이제 전하라고 했는데 이 종이 가서 우리 주인님이 내일 찾아뵙겠다고 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응? 잘 전한 거지. 근데요,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느 때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때를 알고 가서 전해주면은 상대방이 또 무슨 일로 오는지, 그렇죠? 또 식사를 하고 올지 안 할지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전해주면은 더 잘 전하는 거지. 여기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잖아요. 근데 권사님, 김은성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희가 교육 전수사 시절에는요,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교회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자꾸 들으면 배워지고 익혀지잖아요. 우리 한동안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살아생전에 순복음교회 부목사들 전도사들은 다 그 목소리 흉내 내려고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아무개 목사님 이름 치면 설교가 쫙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보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성경 근거 구절을 갖다 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차별을 해서 열등하다, 여자가 뭘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참 목사. 근데 이제 성도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네 하고 이렇게 우리 교단에 대해서 WCC라고 W 세계 크리스찬 기독교 협의회라고 거기 가입했다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구원이 없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분들도요, 누군가 어떤 목사들이 우리 교단의 WCC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 그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유엔에 가입했는데 유엔에는 공산당도 있고 엉뚱한 독재자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이 WCC라는 것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근데 WCC 얘기만 하면 막 발끈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 한 부분만 얘기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부탁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에 저한테 물어보고 이 목사님 설교는 들어도 괜찮습니까? 들으면 문제가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해야 돼. 검증.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반응 안 보이는 것은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시금치가 뭔지, 쑥갓이 뭔지, 고추가 뭔지, 언제 심어야 될지 알아요. 우리 이울라 집사님이 하우스 아까 일부에 왔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그러면은 농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대. 근데 그렇게 하면은 100% 망합니다. 이런 정도로 갖고 농사를 지으면 100% 망해요. 농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판매예요. 농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금치를 심었대. 근데 시금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출고라고 그러죠. 판매할 때에 이 시금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없다? 없대.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농사하는 분들한테. 장목을 선정해서 심을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100%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농사는요. 판매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땅의 토질도 잘 알아야 되고 그 토질에 대한 비료도 잘 알아야 되고 언제 물 줘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깨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할 일 없으면 농사 짓는다는 사람이.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이렇게 할 것 없으면 농사하는 사람들을 막 아주 혐오하고 미워해요. 농사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농사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한다고? 여러분, 농사가 어렵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어렵다. 응? 뭐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주워 들은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전부 된다? 천만에요. 꼭 배워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대답이 어줍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꼭 내 부탁이에요. 저도 계속 그래서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를 보았다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귀를 기울여 이 말은 하연 집중해서 듣고 이것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지 아니 신학적으로 옳은지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신학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 어줍지 않이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도 좀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1단계 듣고 2단계는 뭐예요? 지식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두어. 마음에 둔다는 말 기울여 듣고 마음에 딱 새겨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게 마음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가 뭐예요?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고 보존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소원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이 돼야지. 목사님이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곤란하지. 소원. 마음에 둔다는 것은 소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한다. 뭐예요? 고백하며 산다. 행동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입술에 둔다. 이 단계. 잘 들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2단계 마음에 두고 3단계 보존하고 소원으로 삼고 4단계 말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산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도 그렇죠.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근데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 그 사람을 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소원을 갖지요. 그리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같이 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워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딱 두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동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근데요,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아주 탁월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은요, 뜻밖의 선한 것도 이렇지만 악한 것도 똑같다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은 악한 일도요, 보고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보고 듣는 데서. 좋지 않은 것을. 그래서 매스컴이 참 안 좋은 것을 너무 떠드는 거예요. 어제 뉴스엔가
파크 골프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데 파크 골프 하러 가는 82살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못 봐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온 여자분들 3명을 춘천에서 돌아가시게 한 뉴스가 떴어. 그 뉴스를 보고는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새벽기도 안 당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요? 사고 당할지 모르는데. 그분은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 왜요? 교회 옆이 집인데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가. 새벽기도 간다가 죽은다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좋지 않은 뉴스들을 자꾸 접하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는 좋은 뉴스,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고백들을 자꾸 접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 성수는 밤 12시까지 땡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해야 돼. 12시 월요일날 시험이어도 12시 넘어서 공부해. 요즘에는 주일 성수 뭐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 아닌가요? 다 이렇게 왜 그래? 전부 이 사회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주일날 요즘에는요 웬만한 일을 다 해요. 전에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야 주일 성수 오직 주일 이런 거 악한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2단계 아켄피스는 그랬어요. 마음속에 생각한다. 이것을 머리에 녹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3단계 그것이 욕구로 욕망으로 바뀌고 4단계는 행동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똑같은 단계를 거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특히 믿음 생활도요.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믿음을 건강하게 바르게 잘 보십시다. 자, 19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이렇게 4단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는 것을 알게 한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이 잠언은 솔로몬이 후손을 위하여 기록했거든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 제가 하지요. 응답 좀 해주세요. 리액션 하잖아요.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깨닫고 회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가슴에 담고 소원으로 삼고 행동하고 이렇게 깨닫고 살게 그래야 잘 듣는 거죠. 제가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의사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건강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운동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고 약 제때 안 먹고 운동 안 하면 그 제가 진짜 좋아했던 연극인 윤석화 알아요? 요즘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암투병 중이야. 그 새 에덴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유열이라는 가수가 하는데 거기에 초대 손님으로 윤석화가 나왔는데 머리도 없고 앞니가 다 빠졌어. 너무 안 됐더라. 참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고 참 그 윤석화 씨한테 아주 믿음 좋은 딸이 있더만요. 그 딸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치유하겠노라고.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눈물겨운 것이 어떻게 도저히 항암 치료하니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혼자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제가 윤석화 씨한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거.
두 번째요, 사람을 향해서 할 일이 있어요.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말씀을 잘 듣고 사람에게는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위대한 일이요 사소한 일은 없다, 그 말이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위대한 일 물음표, 사소한 일 물음표.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23절이에요. 신원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24절이 또 중요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놀랍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녀도 늘 불만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면 나중에 꼭 그 사람 따라가더라고. 난 바보 같아. 왜 그래서 자기 심령이 영혼이 그래요? 아니,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해야지. 저 2층에 있는 권사님한테 내가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예배 시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도 멀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앞자리에 앉다가 점점 뒤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그렇더라. 거의 그래.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요, 예배를 오면은 일부 예배 저 2층 제일 뒤에 앉아 있어. 할 수만 있으면 물리적인 거리가 저는 믿음의 거리라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장경동 목사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적용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앞자리에 앉을 때가 믿음이 좋아요. 2층 끝에 앉을 때가 믿음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요. 가끔 보고 싶어요. 간단해요. 여기 노를 품는 자하고 자꾸 지내면 그게 쌓여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호르몬이 밑에서 있는 제 친구가 있었어. 걔는요,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해. 막 소리도 지르고 못 줘 보여.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번 했어. 그걸 보고 있는 우리 형한테 뒤지가 어져 터졌어. 저는 형이 개인적으로 넷이나 돼가지고 이러다가 걸리면 이 형한테 터지고 저러다 걸리면 저 형한테 터져. 그래서 저는요, 학교 성적표에 뭐 무슨 성 있잖아요. 사회성, 지도성 뭐 이런 거 성적표에 저는 사회성은 항상 가나 다해서 가야. 왜요? 집에서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뭐 집에서 잘 지내면 뭐 다 잘 지낼 수밖에 없어. 기가 막혀요. 보고 배운다니까. 보고 배워.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에 정말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불평할 것을 배우겠습니까? 원망할 것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은 정말 내려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하지요. 누구 얘기든지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다 자기 이유 있어요.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에 서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 24절,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요?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돼가지고 그 결과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6절,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고. 27절,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땅의 경계석이 지계석이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을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 여기서 왕은 세상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왕의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접시를 닦는 주방의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요, 로렌스 형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방에 안 들어간 분들의 영성은 저는 의심합니다. 주방 들어가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내가 이름 대면은 다 아니까 차마 이러면 안 돼요. 주방에 들어가기는 싫어하면서 먹는 데는 늘 오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는 하지 않으면서 식당에만 있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다 못했어. 주방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앞으로는 제가 로렌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앞으로는 제가 로렌스가 되겠습니다. 왜 집사님 저보고 안 하세요? 다시 아니 나를 보고 해보라. 로렌스가 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일도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삶에 노를 울분을 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로 충성을 다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로렌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신부님도 손님들도 그 누구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